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 예배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세종대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추앙하고 존경하는 인물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이 가장 영웅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최고로 여긴 사람은 모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에서 뛰어난 이 유대 민족의 지도자 모세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선지자들이나 천사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또 모세도 결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장엄한 스케일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중심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AD와 BC라는 용어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예수님을 가장 위대한 분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분으로 여기고 있을까요? 우리 15절부터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온 세계가 예수님을 가장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는 것은 15절에서 17절에서 예수님은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것과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어떤 사상가, 철학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골로새서를 통해서 또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분과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왜 예수님이 어떤 사람과 견줄 수 없을 만큼 탁월하고 뛰어난 분인가?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예수님이 다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어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로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과 뼈가 없는 영적 존재로서 누구도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완전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완벽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영은 선한 것으로 보고 육은 악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이면서 완벽하게 인간으로 오신 이것을 믿지 못하도록 많은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누가 봐도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죽은 자들을 살리셨어요. 눈먼 자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자들을 걷게 하셨습니다. 문둥병자들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비극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비극적인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없는데 자꾸 인간으로 취급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비극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 예수님이 그냥 목수의 아들이야, 마리아의 아들이야. 그런데 가르치시는 것이나 행하시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신데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 인간으로 취급하고 그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더라. 하나님으로서 행하실 일들을 가장 많이 보고 경험해야 될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으로 취급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마어마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처럼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분이 정말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신 것을 믿지 못하는 우리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은 15절 17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5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자 역사가들은 그를 역사의 중심 인물로 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BC, AD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이 예수님을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AD, Anno Domini,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신 후라고 역사가들은 예수님을 역사의 중심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BC, AD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 의미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신 후를 A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라틴어와 영어를 함께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BC는 영어인데 AD는 라틴어예요. Anno Domini, 주님이 오신 후라는 뜻입니다. BC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는 의미고, 역사가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역사의 중심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학자들은 예수님이 BC 4년경에 이 세상에 오셨다,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BC 4년경에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오늘 바울도 또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오늘 17절에서도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도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예수님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BC 1900년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어땠겠어요?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느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네가 먼저 있었다. 그죠? 아브라함은 1900년대 사람인데 예수님이 지금 BC 4년경에 오셨지만 사역하실 때는 거의 30세 하는데 AD 28년경 자기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니까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인간의 몸을 입고 BC 4년경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태초, in the beginning, 세상에 어떤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계신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계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in the beginning이라는 부사구가 중요하지 않지만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in the beginning, 태초라는 말입니다. 그 전에 누구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더라면 이 유대인들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으로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자기를 하나님보다 먼저 계셨고 하나님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정말 내가 믿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분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볍게 그분을 나사렛 사람들처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목수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취급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태초부터 어떤 것보다 먼저 계신 분으로서 이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이다라는 것이 믿어질 때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는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어지기를, 나사렛 사람들처럼 우리가 믿는 이분이 어떤 한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어쩌면 또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는 이런 분으로 생각되지 않기를, 정말 믿어지기를, 이 사실들이 믿어질 때 우리의 삶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때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가 믿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믿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어떤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느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시고 16절에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이 세상에 어떤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은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 새나 나무나 뭐 이런 식물들, 이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창조하신 창조주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보이지 않는, 우리가 어떤 권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천사들, 영적 존재까지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도 1장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예수님 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구이에서 태어나시고 가난한 요셉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한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신 소유주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가진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창조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신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지금 뭔가 이렇게 없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은 이 세상에 어떤 분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창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케어하고 돌보고 계신다, 관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 오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캘리포니아는 보니까 지금 홍수가 났는데 그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온 우주를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우주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로 지금도 한치의 오차가 없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좀 춥지만 여러분, 이것이 지구가 조금만 이 궤도를 벗어나도 그냥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얼어서 죽고 더워서 죽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뭐 이 좁은 수원 아니면 뭐 대한민국에서 살지만 온 우주를 그분의 능력으로 지혜로 지금 한치 오차도 없이 운행하고 계신다. 여러분 창조 이래로 지금 이 궤도가 조금도 이탈이 안 됐어요. 그죠? 차도 뭐 10년, 20년 쓰면 다 고장 나는데, 우리 핸드폰은 3년만 쓰면 고장 나는데, 세탁기는 10년 쓰면 고장 나는데 몇 천 년이 지나기까지 이 궤도가 한치의 오차가 없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우리가 믿는 분이 어마어마한 분이다. 우리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신 이 분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그를 믿지도 못하고 배척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신 예수님과 비교할 만한 분이 있겠습니까? 온 우주를 소유하신 분과 이 세상에 어떤 부자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부요함이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세종대왕을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존경하지만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혜택을 좀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링컨이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는 노예 해방을 통해서 미국에서 가장 인정받고 또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별로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추앙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한 민족,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 가운데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저주와 사단의 지배 아래서 아무 소망 없이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속량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이 속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노예나 채무자를 위해서 배상금을 대신 지불해 주는 것을 속량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속량물로, 속죄 제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우리의 모든 죄가 말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졌습니다. 사해졌습니다. 말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 사해졌다, 말소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지배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빛이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말소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정죄감 없이, 죄책감 없이 떳떳하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빛이신 그분 앞에 아무런 정죄감 없이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분은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해방돼서 빛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것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는 정복자들이 싸움에서 이기면은 그 나라 국민을 그 자기들이 정복한 땅으로 옮겼습니다. 아수르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아수르 땅에 갖다가 놨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남유다를 정복하고 남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어요. 옮겼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로 아래서 고통하고 씨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다 옮겨 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꺾고 우리를 사랑의 나라,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구원하고 거기서 그대로 살면 또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를 빛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은 이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로 바뀌었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빛의 나라로 여러분 우리가 이동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말소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신분의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를 이렇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사단으로부터 해방하고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이 영원한 지옥의 삶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셔야 했습니다.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셔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말소되고 우리가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것은 어마어마한 대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나라로 옮길 수 있었고 우리의 모든 죄가 말소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은혜가 정말 성령의 계시로 깊이 있게 깨달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닫게 되고 믿게 된다면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실 우리는 범죄한 후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죄도 말소되었어요.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엄청난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더라도 뭐예요? 제가 항상 말하는 패키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라도 옮겼어. 또 우리의 모든 신분들이 바뀌었어요. 거기에다가 뭐까지? 복까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복까지 패키지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세세토록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도 없다, 고통도 없다, 눈물도 없다, 질병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패키지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계시록 22장 5절에는 그 나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어서 밤도 없는 정말 하나님이 빛이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살 수 있는 축복까지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아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패키지의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것 외에도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모든 보물이 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 나라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숨겨진 놀라운 선물들, 이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고 살았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여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오신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완벽하게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그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무덤에 묻히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셨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땅을 심판하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진리 안에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모든 죄를 사함 받은 것, 여러분 내가 천국에서 그냥 천국 갈 수 있는 거, 여기에서 여러분 그냥 만족하고 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모든 보물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분께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것처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설교를 듣든 성경 공부를 하든 묵상을 하든 아는 거, 알았어, 깨달았어,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러면 이것을 내 삶으로 어떻게 실천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내가 누릴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자꾸 머리로만 하지 마십시오.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수학 공식을 배워도 많이 이 문제를 진짜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프랙티스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배웠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던 게 무엇이 있나, 지금 어떤 부분이 잘 안 되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정말 내 것으로 내가 누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신앙생활을 자꾸 머리로만 하지 마시고 이제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온 우주를 소유하신 소유주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지금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은 더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신 것들을 내 삶으로 살아내기를 힘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몸부림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여러분, 나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아직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더 시간도 할애하시고 힘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성경 일독하신 분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직 몇 분 안 올라오셨어요. 네. 내년에는 정말 우리 집사님 이상 되신 분들은, 이제 오신 분들은 어려워요. 그렇죠? 이해가 안 돼. 그렇지만 집사님 이상 되신 분들은 일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일독을 못했다. 여러분, 창피한 것입니다. 창피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손해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손해예요. 내가 참 바보처럼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이 어마어마한 보물들을 왜 안 캐시고
내년에는 집사님 이상 되신 분들 한번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